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케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이 풍성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늘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늘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과 연초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를 좋아하는 사람,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또 맞이하는 사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등등 많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혹 당신은 어떤 특징의 사람입니까? 현재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형편에 따라 각자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듯 작년의 생각과 올해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의 나의 상황이 언제나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삶의 인격과 생활의 품격에서 상호작용하며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소리와 탄성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매년 같은 소리와 탄성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와 탄성의 말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사는 많은 굴곡과 험난한 파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하고는 전혀 관계성 없는 일들이 내 주위에서 발생하고 사라집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잠시 후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든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무인식 속에 조용히 넘어가듯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며 나 자신 또한 여러 사고나 파고에 의해 묻혀 본의 아니게 그들과 함께 묻혀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각도에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며 눈여겨보면서 묻혀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의 육감과 영감이 성장하고 좌우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통 육감과 영감이 표출될 때이고 흔히들 사람들은 철이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나를 감찰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나의 외형은 낡아가지만 반대로 나의 육감과 영감은 서서히 성장하고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편만 보던 각도가 양편을 보는 각도로 또 그 이상인 여러 각도로 보는 다양성에 그로 인한 이해력과 차이를 인정합니다. 이는 많은 경험에서 오는 경우와 많이 듣는 지식에서 산출되기도 합니다. 한쪽 방향만 보다가 이제는 양쪽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앞뒤 좌우를 모두 보고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영감과 영역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향상시킵니다. 성장의 속도와 크기와 부피는 개개인의 역량과 함량에 따릅니다. 그리고 역량과 함량은 믿음과 인내를 원동력으로 합니다. 또한 끈기와 조화로 크기와 부피를 최대한으로 불려줍니다. 대나무는 뿌리가 자기 몸체의 배나 깊고 넓게 땅속에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땅속에 뻗어있는 뿌리가 지지대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나무를 심어놓고 외견상 보이는 성장의 속도가 느리니까 상당히 느리게 크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는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넓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와 지지대를 세우며 성장을 준비합니다. 이후에 그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속으로 늦장이라고 했던 생각을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여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인의 믿음은 말씀이라는 뿌리로부터 깊고 굳센 믿음의 든든한 지지대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믿음의 그루터기는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를 범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인식하고 인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줄기이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에 보면 16절 초두에 보면 그 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성장이 점차 노쇠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흘러가는 시간상의 노쇠 현상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에 관하여 많은 생각과 상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험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멀쩡한 육신이 자신도 모르게 고꾸라집니다. 혈기왕성했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그토록 활발했던 기지와 재치가 갑자기 멀뚱멀뚱하게 됩니다. 흘러 지나가는 세월의 경로에서 태우다만 야망의 찌꺼기가 쌓여 노폐물이 되고 육신 곳곳에 파고들어 자리를 잡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팔팔 뛰었던 기계와 재치, 그리고 멀쩡한 육신, 혈기왕성했던 기세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유롭게 좀 자리를 비켜달라 해도 모른 척으로 일관하며 노폐물은 더욱더 유세를 떱니다. 쪼그라드는 몰골, 움츠려드는 자태, 흔들거리는 모습, 몰락하는 자신의 형태, 자신이 거울을 통해 봐도 안타까운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 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늙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보기 싫은 추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세월의 연조와 경험은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조와 은혜의 경험과 은총의 실상은 항상 신앙의 존경과 표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쇠는 갈수록 녹이 씁니다. 그러나 그 녹이 언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풀무질과 망치질의 강도에 따라서 녹이 쓰는 속도와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연단의 경험과 연조는 마지막 낡음에 대한 자존심이며 신앙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됩니다. 풀무질과 망치질의 강도에 따라서 쇠는 녹이 빨리 썰고 늦게 썰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낡음은 많은 것을 이해하고 혼란과 분란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으며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허세고 무용지물인 것을 느끼며 하늘에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시야와 분별력이 더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 백발은 황금 면류관임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이생과 내세에 관하여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경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문 16절에 보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의 새로움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겉사람의 실패의 경험과 숙련된 경험을 통해 속은 더 단단해지고 강하여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아픔과 고통,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맛본 후 나오는 절실한 결과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는 말입니다.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지능력은 불굴의 의지로 작용하고 굽이굽이 달려오는 난국도 다 헤어나올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좌나 우나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보면 제멋대로 성장한 나무는 볼품이 없고 잔가지가 많아 땔감이나 불쏘시개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원에 가보면 같은 나무라도 정원사이의 가지치기와 뿌리치기를 통해 우아하고 단아하게 성장합니다. 보기도 좋고 귀한 제목으로 사용도 됩니다. 이는 자르고 베고 가꾸고 다듬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무척에서 봤을 때는 정원 사이에 자르고 베어내고 가꾸고 다듬고 하는 다듬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아픔과 고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속사람도 경험의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새로운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분명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열정이 더욱더 강인한 속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 우아하고 단아한 속사람의 근성과 기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들어맞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다듬고 베어내고 잘라내고 깎아내는 고통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삶과 본분은 무엇인가? 누구나 다 처음에는 강하고 굳세고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그리고 세월의 파고와 역경 속에서 조금씩 풀어지고 무디워집니다. 자신만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접하고 조금씩 닫아집니다. 만만하게 보였던 세상이 엄청난 방벽인 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만만했던 자신감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그 사이에 조금씩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몰려오는 고난과 환난을 방배할 틈도 없이 휘몰아쳐 오는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길들이려 하고 만물은 나를 수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범사와 만사는 잘 빗듯 말듯 가까이서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만 이렇게 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첩첩이 쌓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서 세상을 알고 만물을 알고 범사와 만사를 보며 느끼며 깨닫습니다. 장래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며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임을 직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때부터 신앙심이 자연적으로 가슴을 때립니다. 느낌이 생기고 믿음이 가슴에 샘솟고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느낍니다. 일방적인 것을 가지고 뛰어나게 하거나 좋게 만드는 일이나 월등하게 좋게 만드는 일은 일방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결코 일반적인 수준과 그 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보통보다
수준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뿐입니다. 일방적이고 보통 것으로 명품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품이 명품으로 명성이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연단을 통해 다듬고 배우고 만들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속사람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스스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통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내 깨닫습니다. 세상의 만사와 범사 그리고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통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새겨진 죄의 문신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몸에서 갑자기 자연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에서 명인으로 바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품격과 품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자아가 달라지고 신앙의 깃털이 달라지고 믿음의 불굴의 투지로 굳세워지며 말씀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생동합니다. 죄인에서 자연인이 되고 자연인에서 명인이 되는 그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불타는 신앙심 그리고 마구잡이로 영감과 육감이 분출되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능력이 풍성하며 만사와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신앙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그 크신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본문 18절에 보면 신앙의 영원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 아성인 고치 속에서 두 가지 길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번데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세상을 헐슬 자태를 뽐내며 날아다닐 것인가. 물론 누에고치 안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누에가 무슨 판단이 서겠습니까마는 다만 분명한 것은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안주하느냐에 대한 것에 순전한 자신의 소신이며 소견입니다. 안주하고 편하고 안주하면 편하고 좋지만 3주 후에는 번데기가 될 것입니다. 안주하면 그러나 그와 반대로 노력하면 아름다운 완성체인 나비가 되어 꿈을 펼치며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갈림길의 틀에서 누에는 고치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미지를 놓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에가 소망을 가진다면 고치 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끝없는 인내와 노력이 총동원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실 그대로 고치는 암흑 속에 혼자 달랑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암흑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야망이 꿈틀거린다면 그는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인내하며 불굴의 투지로 꿈과 소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에는 그 고치 속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아무도 확신시켜주거나 확인시켜주지 않습니다. 단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연단 속에서 인내하며 노력하여 자신의 꿈을 도약시키고 완성합니다. 누에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단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나의 믿음을 확신시켜주거나 확인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속에서 인내하며 주어진 연단과 시련 속에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연단과 시련을 인내하며 소망의 실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합니다. 이는 굳센 신앙심의 발로이자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믿음과 시련 속에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소망과 바람의 빛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누에가 고치를 벗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찾고 누리듯 우리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생의 흥함 속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과 시련 속에서 소망의 빛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은 새로운 세상의 금자탑의 형상과 자국으로 남아 빛을 빛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또한 그 말씀을 믿고 견디며 나아가는 신자에게는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랑을 아시고 늘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듯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모두 순환이라는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수만 가지의 길에서 고군분투하며 투쟁의 삶 속에서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 흔적과 상처 그리고 자국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속 사람은 이를 경험으로 해서 다른 하나를 형성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범사와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육감과 영감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생을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합니다. 결단하고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것은 세상에 헛된 것보다 내 생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경영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자 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늙어지나 속 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자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병고와 질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또 지금 즉시 쾌유하고 완치되고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일체 성도들에게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